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여러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생명이 약동하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복되고 기쁜 어떤 주일?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오늘은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최근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은혜롭고 활기찬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8호교회에 마련된 이 파크 골프장이 성도님들의 건강과 그 친교를 훌쩍 뛰어넘어서 아주 귀한 전도의 통로로 참으로 여러분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런가 모르겠네. 예. 지난주만 해도 그 생생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있었어요. 수요일과 금요일에 서울에서 두 팀이 와서 아침 일찍부터, 그것도 아침 10시부터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어요. 이분들이 이곳에 맑은 공기 속에서 파크 골프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감사하게도 또 발걸음을 이 예배당 가운데로 옮겨서 수요 예배까지 은혜롭게 드리고 갔다니까요. 예, 아실란가 모르겠네. 수요 예배 안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라. 그 중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몇 분? 한 분도 있었고, 한 분이 한 분. 또 한 분은 얼마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몇 주 돼도 안 했어. 그분은 덩치 좀 크신 분인데, 나머지 세 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는 사람인데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운동하러 오셨다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전도의 동력임을 여러분 깊이 있게 제가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요. 세사 이렇게 조경이 잘 돼 있고 꽃이 활짝 핀 아름다운 교회는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예. 김명순 권사님이 꽃을 있잖아요. 웃지 알고 아름답게 잘 갖고 나왔어요. 하단도 잘 갖고 나왔어요. 예. 인사차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일에도 오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 제가 편하신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6월 달에 다른 날은 안 오도 되니까 6월 달에 당해장배 파크 골프대회 있으니까 그날 동우 회원들 다 모시고 버스 한 차 맞춰가지고 그만 오소! 라고 그래 이야기했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예. 이런 놀라운 활력은 비단 예부 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뜨겁게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 내에 파크 골프가 활성화되면서 성도들의 삶의 풍경이 여러분 달라졌어요. 어떤 구역은 아침 7시부터 모여서 상쾌한 여러분 공기를 마시면서 함께 파크 골프장으로 나와서 즐겁게 여러분 파크 골프를 친 후에 그 자리에 또 모여가지고 335 그날은 7명이 나왔더라고. 구역예배. 예, 구역예배 여러분 드리고 또 아침 식사 나누고 아침부터 영육간의 강건함을 듬뿍 채우고 성도님들이 기쁨과 활력을 여러분 가득 안고 각자 여러분 직장과 또 사업장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는 제가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감동을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 모습이에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요
영혼만 건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범사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좀 바꿔서 말하면은 육신도 잘 돼야지 영혼도 여러분 잘 됩니다.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교회 갈 정신이 있겠습니까? 내 몸이 건강해야지 교회 와서도 찬송도 여러분 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이고 성도의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도 여러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아파 보니까 찬송 한 장 부르는 것도 힘들더라고. 그런데 건강하면 찬송 10곡 100곡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 또 그뿐인가요? 일을 다 마친 분들이 여러분 335 나와서 성도의 아름다운 저녁에는 또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도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누구냐? 제가 이름을 호명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박영재 집사님, 윤건수 집사님, 민동기 집사님, 이분들 저녁에 와가지고 해그럼 할 때 와가지고 일 다 마치고 와가지고 운동하고 가시더라니까요. 제가 왜 이분들의 이름을 여러분 호명하고 소개하느냐 하면은 자, 이분들이 비록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우리도 이분들의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한번 본받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말로만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자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파로교회가 파크 골프장이라는 이 작은 믿음의 공간을 통하여서 영적인 활기와 또 육적인 건강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고 자,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여러분 드세요? 좋죠?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별로 아멘을 안 하네. 이것이 저만이 여러분 느끼는 감정일까요? 성도 여러분들도 다들 여러분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똑같은 여러분 느낌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다들 여러분 객지에 나가고 살고 있잖아요. 객지에 나가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주일날 주말에는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 꼭 한번 오라고 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파로교회 여러분 이 뜰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영육이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자라났으면 합니다. 예.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거든. 야야야야 우리 교회 바로 골프장 만들어놔서 파크 골프장 만들어놨으니까 주말에 한번 꼭 오니라. 5월 가정의 달은 5월은 또 가정의 달 아이가 이야기하면서 엄마 아버지 얼굴 보러 한번 와야지. 같이 와서 손에 손잡고 한번 운동도 하고 예배도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아 자녀들이 궁금해서 찾아옵니다. 궁금해서 무슨 초원의 파크 골프장이냐 하면서 궁금해서 여러분 찾아옵니다. 예. 찾아와서 보고 여러분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 다윗과 같은 신앙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다윗처럼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겸비한 믿음의 세대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은 자 다윗이 평생토록 모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어디에서 어디로 오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이런 가슴 벅찬 장면이 여러분 나와요. 아멘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뻤던지 바지가 훌루덩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뭘 하죠?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예. 자, 근데 그 모습을 창밖으로 내다보던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속으로 다윗을 어떻게 여겨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업신 여겼다라고 그렇게 경멸합니다.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경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 본문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체면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그 웅장한 모습을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또 평가받는 세상 속에서 자 우리가 미갈처럼 남을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가진 신앙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살지 말아야 될까요?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중심에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 하죠? 업신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국가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다윗과 백성들이 춤을 춘 것은 자 이제 진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 가운데 가득히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갈은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남편을 여러분 업신 여겼느냐 하면은 이 미갈은 그러니까 평생 법궤를 소홀하게 여겼던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여러분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예배당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인격이 대먹어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저리 하면 참 좋겠다라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해야지 전도 당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에게. 아멘이시죠? 예. 자, 한마디로 여러분 말하자면은 미갈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임재를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러분 여기는 거라. 우리가 앞장에서 여러분 봤다시 자 우사가 죽는 두려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소가 훌르덩 여러분 막 뛰고 하니까 법궤가 툭 떨어지니까 우사가 법궤 만지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 두려움 속에서 오벳에돔은 믿음으로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여러분 모셔드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석 달 동안 그의 온 집안에 엄청난 축복이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목숨을 걸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이유가 뭐냐? 자, 이제부터 나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룩한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하든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하든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겠다는 이야기라.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제외한 다윗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 들어주세요. 숱한 전쟁과 위협 속에서도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라고 최고의 여러분 찬사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다윗 왕에게 여러분 보냅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은 여러분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은 섬김의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돼요. 아멘이죠?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다윗은 법궤를 예비한 그 장막에 모신 후에 제사장들을 명하여서 여호와 앞에 번제와 또 뭘 드리라고 하죠? 화목제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번제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여러분 의미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막혔던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관계가 하나됨을 여러분 의미하는 겁니다. 이후에 다윗은 백성을 축복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죠?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한 덩이씩을 여러분 풍성하게 나누어 줍니다. 이처럼 여러분 제사를 드린 후에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은 뭐냐 하면은 화목제물의 여러분 특징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배를 채우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영적으로 또는 여러분 정치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라. 이처럼 다윗은 왕의 자리에 여러분 있었지만은 다윗은 군림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위로는 번제로 하나님을 정성껏 섬겼고, 또 아래로는 화목 제물로 맛있는 음식과 축복으로 백성들을 여러분 섬겨나갔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도 여러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은 자신의 권리를 한 번도 예수님은 주장하지 않아요. 오로지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굴욕과 채찍질을 묵묵히 견뎌내셨던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섬기신 자신의 여러분 그 희생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예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다들 구와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는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구와의 아버지라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평생 수많은 고아들을 여러분 섬겨온 삶을 이분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조지 뮬러 목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섬기는 삶을 행동으로 옮겨 나갔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 무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이라는 기적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과 조지 뮬러 목사님이 평생도록 하나님과 이웃을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여러분 받았어요. 위로는 누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누구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세상의 여러분 불특정 다수인 모든 일을 이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어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뭘까요?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그 사명 넉넉히 여러분 잘 감당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 우리가 되려면은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2절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을 비우는 아내 누구? 미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 내가 뭘 받는다고 하죠? 자,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일 때문에 법궤를 모시는 그 일 때문에 때로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체면을 구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하심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네가 말한 그 계집 아이에게도 나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존경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이처럼 다윗은 아내의 그 날선 경멸 앞에서도 위축되거나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강야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을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춤은 왕의 체면을 버린 저질스러운 여러분 그런 행동이 아니라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고도 감격스러운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의 눈치나 세상의 평가 따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라면은 나는 이보다 더 낮아져도 좋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더 천하게 보여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다윗의 영적인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자신을 낮춘 다윗을 영원토록 존귀한 왕으로 여러분 높여주십니다. 반면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무지함과 교만함으로 함부로 입술을 놀렸던 이 미갈이 어떻게 됐느냐? 23절을 보면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징계를 받고 쓸쓸하게 여러분 역사의 여러분 뒤쪽으로 여러분 물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에 갇혀서 하나님 인재를 놓쳐버린 여러분 이런 놓쳐버린 사람들의 비극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라.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그러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과연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느냐? 어떤 신앙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독재자 히틀러에게 여러분 맞서다가 감옥에서 순교한 독일의 젊은 신학자 보네프 목사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 생애의 전부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삽니다. 이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순간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미갈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며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다윗처럼 확고한 믿음으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성김과 사람의 평가를 뛰어넘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춤을 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주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